여호수아서 1장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 사랑 담은 교회 우리 한 달에 한 번 있는 특별 금요 성령 집회 또 정말 귀한 강사 목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김보성 목사님이신데 여러분 김보성 연예인 중에 김보성 씨 계시죠? 그분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의리, 그죠? 목사님과 잠깐 의전하면서 테라스에서 저도 늘 SNS로만 뵀다가 오늘 처음으로 잠깐 교제를 나눴는데 뭘 느꼈냐면 그 영적 의리를 느꼈어요. 아, 이분 웬만해가지고는 하나님 배신 안 하겠다. 그런 아주 순수한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짧아도 느낄 수 있었던 너무 귀한 목사님을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그 목사님 오셨는데 우리 큰 박수와 함성으로 맞이하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목사님.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보성 목사라고 하고요. 또 이렇게 사랑 담은 교회 우리 성도님들 또 자녀들도 오셨네요. 또 함께 만나 뵙게 되어서 감사하고 또 참 행복한 시간이라고 또 기대가 됩니다. 우선은 축하드리고 싶은 게 지난 주일이 설립 1주년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한국 땅에 참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다가 또 금방 사라져버리는 현실인데요. 1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오셨고 또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하셨다는 것은 분명히 사랑 담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여러분 안에 있는 자부심 아니겠습니까? 나는 사랑 담은 교회의 성도다. 이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또 이 지역에 정말 복된 만남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자리도 보니까 우리 어린 자녀들도 왔지만 여러분이 집에 있는 자녀들 또 손자 손녀들 그들의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게 두 글자로 말하면 만남이겠죠. 초등학교 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어떤 만남을 가지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거든요. 어릴 때도 만남이 중요하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의 그 인생 가운데도 가장 중요한 것이 만남이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누군가를 잘 만나서 도움을 얻기보다는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삶,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삶. 할렐루야. 아까도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면서 우리 꽃과 같은 옷을 입으신 우리 권사님 한 분 같이 올라오셨는데 또 표정도 꽃처럼 아름다우시더라고요. 아까 제가 뒤에서 보니까 행하신 모습도 얼마나 또 아름다우신지. 근데 우리 권사님 연세가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은 것 같지만 하지만 이렇게 권사님이 예배 시간 계신 것이 성도들에게 도전이 되고 또 성도 여러분의 이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도전이 되고 우리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로 세워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돌아보니까 그런 어떤 그 좋은 어른들 때문에 제가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아요. 제가 고향이 저 경남 마산이거든요. 마산에서 이제 제가 자랐는데 제가 중학생 때 마산에 있는 장신중학교라는 곳에서 제가 좀 꼴통이었습니다. 많이는 아니고 조금 꼴통이었는데 그 선생님들이 그냥 이제 손을 놓으셨죠. 야, 전마저는 답이 없다. 손을 놓으셨는데 유일하게 저를 포기하지 않았던 끝까지 때리면서도 저를 인간 되려고 하셨던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이 선생님이 그때 장신중학교에서는 최고 무섭기로 유명하신 분이었는데 어느 정도로 무서우셨냐면 학교 안에 다니실 때 한 번도 손이 빈손인 날이 없었습니다. 늘 야구 방망이를 들고 다니셨어요. 이 야구 방망이를 그냥 들고 다니신 게 아니고 복도에 끌고 다니셨습니다. 막 소리를 내시는데요. 이 야구 방망이를 가장 많이 쓰신 날이 언제냐면 시험 치고 성적 나온 날. 성적이 나오면 그때 당시에 저희 반은 뭐 마트도 아닌데 균일가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평균 1점 떨어지면 몽디 한 대. 하루는 선생님이 딱 교실에 들어오셔가지고요. 보니까 한 손에는 몽디, 한 손에는 성적표를 끌고 딱 들어오셨더라고요. 지금부터 53명을 이제 패기 시작하시는데 늘 딱 들어오시면 교탁에서 이걸 먼저 하셨습니다.
시계를 딱 풀어가지고 교탁에 딱 올리시고 이제 시작하시죠. 그 다음에 뭐냐면 이 몽둥이를 오른손에 딱 잡으시고 손수건을 꺼내셔가지고 이 몽둥이를 딱 묶으시더라고요. 왜 묶으시냐면 지금부터 53명을 때릴 건데 때리다 보면 땀이 뭐 날 수 있지 않습니까? 땀이 나면 미끄러지면 잘 못 때리니까 최선을 다해 때리시려고 이걸 딱 묶으시더라고요. 그리고 3단계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김보서이 나와. 나가면 몇 점 떨어졌노? 5점 예. 5대 엎드리 하고 때리시는데 양손으로 진짜 온맘 다해 생명 다해 뜻을 다해 때리셨습니다. 1년 동안 그렇게 맞고 나니까 이 선생님이 너무 싫었어요. 진짜 2학기 끝나고 겨울 방학 날이 내 인생의 출애굽, 이제는 자유다, 그 정도로 이 선생님을 싫어했는데 이제는 이 선생님하고 인연이 끝난 줄 알았는데 인생이 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중3이 되기도 전에 겨울 방학을 하고 며칠을 집에 보내고 있는데 집으로 전화 한 통이 걸린 겁니다. 평소 같으면 벨 소리가 따르르르릉 할 건데 그날따라 벨 소리가 따르르르릉 한데 좀 느낌이 이상하더라고. 이게 뭐지? 싶어가 전화를 받았는데 권사님 누구였을까요? 그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이 어이 김보서이 깜짝 놀래가지고 왜요? 하니까 니 요즘 할 거 없지? 없는데 왜요? 니 잘 들어. 니 내일 아침 9시까지 사흘치 짐 싸서 마산역 광장 앞에 딱 나와 있어. 내가 나가는데 니 안 나와 있으면 알지? 하시더니 대답도 안 했는데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너무 당황스러웠죠. 근데 1년 동안 맞던 본능이 얼마나 무섭냐 하면 전화를 끊자마자 제가 저를 보니까 짐을 싸고 있더라고요. 짐을 후다닥 싸가지고 아침에 나갔습니다. 안 두드려 말라고. 너무 춥고 외롭게 서 있는데 너무 반갑게도 내 친구 창화이, 민호, 영욱이가 가방을 메고 뛰어오는 게 눈에 보이는 겁니다. 4명이서 하이파이브를 하고 안고 막 반갑다고 난리를 쳤는데 이 자리에 모인 게 우리 반 전부가 아니라 이 4명이 전부랑을 확인한 순간 마음의 두려움이 더 커졌습니다. 딱 우리 반에 내처럼 꼴통들만 딱 내놓고 모이더라고요. 야 이거 뭔가 있다. 선생님이 오시더니 가자 하시면서 어디로 데려가시냐면 여러분 저 경남에 가면 거제도 아시죠? 거제도에 가는 시외버스에 딱 태우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좀 개념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여행 간다고 여행 간다 좋아하니까 저보다 조금 더 눈치 있던 창환이가 제 옆구리를 푹 찌르면서 야 임마 니 지금 좋아할 때 아니다 임마. 와 임마 니 임마 거제도 가면 뭐 있는지 모르나 임마. 뭐 있는데? 니 임마 책도 안 봤나? 거제도 가면 임마 포로 수용소 있다 포로 수용소 임마 우리 죽었다 임마 하길래 쫄아가지고 갔는데 거제도 도착하자마자 선생님이 처음 데려가신 데가 포로 수용소가 아니었고 거제도에 가보니까 해금강이라는 참 아름다운 강이 있더라고요. 해금강에 데려가시더니 매표소에 돈을 내시고 저희들을 유람선을 태우셨습니다. 유람선을 타고 해금강 한 바퀴 쭉 도는데요. 선생님 하신 말씀이 얘들아 너희들이 한자로 풀을 청자를 쓰는 청소년들인데 맨날 오락실에 화면 보지 말고 만화책만 보지 말고 이렇게 푸른 자연도 봐야 청소년 아니겠냐. 그렇게 구경을 시켜주시고 배에서 내리자마자 이 본능에 충실한 녀석들이 쌤 배고파요 하니까 가자 하면서 예약해놓은 횟집에 들어가셨어요. 회가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시세가 좀 싸지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비싼 모든 회를 사주시면서 저희들이 워낙 맛있게 먹으니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씀을 해버리셨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마음껏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진짜죠? 해가지고 공깃밥 추가하듯이 아줌마 추가요 해가지고 이 모든 회를 엄청나게 먹었어요. 그리고는 산책 한 바퀴 하고 숙소에 가니까 돈이 2배로 들면도 불구하고 방을 2개를 잡으셔가지고 선생님이 작은 방에 주무시고 우리들 큰 방에서 마음껏 편하게 놀고 자라고 선생님 눈치 보지 말고 그렇게 자라고 방을 2개를 잡으셨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고 커서 알게 된 사실이 선생님이 사흘 동안 쓴 돈이 한두 푼이 아니었겠죠. 차비에, 밥값에, 또 숙박비에, 입장료에 그 많은 돈이 학교에서 나온 공금이 아니었고 누구 돈이었을까요? 선생님 사비였더라고요. 나중에 조금 더 커서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는 선생님이 예전에 근무하셨던 거제중학교 데려가셨는데요. 방학이다 보니까 아이들도 없고 당직선은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 김자쌤을 알아보시고 어이 김선생!
하고 인사하고 나오시니까 저희들 한 줄로 졸졸이 줄을 세우시더니 소개하시기를 선생님, 이 말 것들 진짜 꼴통입니다. 이 학교 전학 보내려고 제가 꼬셔서 데려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뭘 하셨냐면 선생님, 이 애들 제가 최고로 사랑하고 최고로 기대하는 제 제자들입니다. 하니까 이 당직 선생님이 우리를 한 명씩 안아주시면서 어이구 새끼들 너가 많이 맞았겠네 그러시더라고요. 보니까 또 거기서도 전적이 화려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남은 이틀 동안에 거제도 유명한 바람이 언덕도 가보고 몽돌 해수욕장도 가보고 또 차 타고 예전에는 통영이 아니고 충무였죠. 충무의 해저터널도 가보고 끼니 때마다 멍게 비빔밥에 해물탕에 천국 같은 사흘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산으로 돌아오는 시외버스를 다시 탔는데요. 이 내 녀석의 머릿속에 똑같이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궁금했을까요? 한 글자라면 맞아요. 왜? 왜 이러지 우리한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렇게 잘해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린 공부를 잘하는 애들도 아니었고 모범생은 당연히 아니었고 그렇다고 부모님들이 촌지 봉투 들고 학교에 찾아오는 애들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들도 이미 다 포기하셨으니까. 마산으로 돌아오는 그 버스 안에서 제일 뒤에 5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 가운데 앉으시고 우리를 양쪽에 2명씩 앉히시고 저희들의 10대 시절을 바꿔놓는 말씀하셨어요.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시더니 너희들 지난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때 영어 성적 몇 점 나오노? 30점이야. 수학은 몇 점 나오노? 20점이야. 쌤 알면서 왜 물어봅니까? 그 정도 성적이면 집에 부모님들도 너희들 이제 거의 다 손 놓으셨겠네 하니까 창한이가 예 하고 솔직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영우가 학교 선생님들도 너희들 거의 다 이제는 손 놓으신 거 알지? 하니까 영욱이도 예. 근데 선생님이 옆에 민호도 남아있는데 저를 딱 쳐다보시더니 제일 기분 나쁜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보성아 하나만 더 묻자. 솔직히 니도 네 자신을 포기했지? 하시는데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너무 자극적인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인정하기는 싫은데 인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두 눈을 부릅뜨고 예 대답을 하는데 얘라는 대답이 나가는 순간 두 눈에서 눈물이 활칵 쏟아지는데요. 죽어도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앞에서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제가 오니까 옆에 있는 3명 친구들도 뭐 내나 저거나 똑같으니까 뭐 우는데요. 선생님이 제일 가까이 있는 저한테 손수를 주시면서 울지 마 임마. 그래 집에 부모님도 학교 선생님도 너희들 포기했겠지만 얘들아 선생님은 너희들 끝까지 포기 안 한대. 한번 내 제자는 끝까지 내 제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포기할 수가 없다. 너희들이 지난 2년 동안 공부를 포기했고 고등학교도 포기했지만 얘들아 다행히 중3 1년 남아있잖아. 내가 도와줄 테니까 1년만 공부해보자고. 그럼 너희들 고등학교도 갈 수 있고 대학도 갈 수 있고 꿈이란 것도 이룰 수 있을 거니까 1년만 해보자고. 알겠지? 하면서 이렇게 손가락을 내미셨어요. 이 뭐 하자는 걸까요? 약속하고 공부하자. 근데 처음에는 아무도 손가락을 안 내밀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손가락 내민다고 될 일이 아닌 걸 알거든요. 그런데 잠시 뒤에 4명이 함께 손가락을 내걸고 그 남자 5명이서 손가락 걸고 펑펑 울었던 그날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때부터 제가 2년 동안 포기했던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열심히 했냐면 여러분 이 말을 못 믿으시겠으면요. 오늘 금요 집회 끝나고 댁에 가실 때 휴대폰 꺼내셔가지고 010-9392-6571 전화해 보시면 저희 어머니가 받으실 겁니다. 진짜인지 뻥인지 물어보십시오. 그때부터 아침에 6시 엄마 차 타고 학교 가서 공부를 시작했고요. 교실에 불 켜고 혼자 공부를 시작하고 저녁 때 6시 애들 다 집에 가고 나면 밤 12시까지 남아가지고 공부를 하고 불을 끄고 엄마 차를 타고 집에 왔어요. 저뿐 아니고 4명의 친구가 함께 남아서 공부를 했고 이 김자 선생님이 그 해에는 중학교 1학년 담임이신데 일주일에 3번씩 꼭 남으셔가지고 우리 공부를 도와주시고요.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해 주시고 이 본능에 충실한 녀석들 배고프면 뭐 공부고 모시고 도망갈까봐 남아 계신 날마다 학교 밑에 분식집에서 어떤 날은 오므라이스에 어떤 날은 순두부찌개에 어떤 날은 볶음밥에 밥 사주시고 1년을 동행해 주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12월 달에
마산 인문계 고등학교 연합고사 시험을 쳤는데 아마 성도님들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1990년 당시에 전국의 도시나 지역별로 커트라인 점수가 다 달랐거든요. 200점 만점이었는데 마산이 전국에서 최고 높기로 좀 소문이 났었습니다. 그해 전국 평균이 200점 만점에 140점대였는데 마산이 200점 만점에 커트라인이 182점이었어요. 그런데 200점 만점에 늘 100점 정도 나오던 저희들이 그 다음 해에 다 마산 인문계 고등학교에 합격을 했고요. 3년 뒤에는 각자 다 대학을 갔고요. 한 명은 지금 마산에서 은행원으로 일하고 있고, 한 명은 창원에서 학교 선생님이 되어 있고, 한 명은 부산에서 돼지국밥집의 식당 사장님이 되어 있고, 나머지 한 놈은 지금 뭐로 살고 있을까요? 예, 목사로 살고 있거든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분이 이 화면에 계시는 김재하 선생님이십니다. 물론 오른쪽에 계신 분이 선생님이시겠죠. 예. 제가 중학교 졸업한 이후도 제 평생의 은사로 모시고 늘 찾아뵙고 하는데 지난 8월 말에 이제 드디어 퇴임을 하셨어요. 근데 평생을 참 제자들을 저를 대하듯이 그렇게 이제 살아오신 분인데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연락을 드려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이 제가 지난 5월 달에 이 울산 신정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했다는 소식 들으시고 첫 번째로 앞에 있는 이 꽃을 또 선물로 보내셨더라고요. 하면서 김 목사, 네가 잘된 게 내가 잘된 것보다 더 행복하다. 근데 진짜 이 말이 이분의 진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선생님과의 만남이 제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고등학교 보낸 정도가 아니라 선생님을 만난 게 제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우리 사랑담은 교회의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그리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주위에 있는 성도들에게 또 이 지역에 있는 이웃들에게 그런 만남의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가 복을 받고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고 이 지역의 복을 받는 사랑담은 교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아까 우리 차영도 하신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이 막막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현실이지만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주위에 있는 모두를 잘 되게 하는 만남의 복이 여러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오늘 함께 말씀 남은 시간 동안 함께 살피기 원하는데요. 제가 앞에 나가서 목사님 말씀을 전해도 좀 괜찮겠죠? 앞으로 가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제가 No Fear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한글로 풀자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뜻이 되겠죠.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No Fear. 네, 제목을 함께 기억하고 이제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야구를 좋아하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대구나 경산은 프로야구 중에 어떤 팀을 가장 많이 응원하시죠? 아무래도 삼성이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부산 출신이다 보니까 어떤 팀을 좋아하겠습니까? 저는 모태 롯데입니다. 어릴 때부터 롯데 팬이었는데요. 근데 저처럼 롯데를 좋아하는 롯데 팬들이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는 참 마음 아픈 숫자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화면에 있는 8888577이라는 숫자입니다. 이게 비밀번호 같은데 이 숫자가 뭐냐면 2001년부터 2007년까지 롯데 자이언츠의 성적이었어요. 8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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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등, 7등, 7등. 그것도 지금처럼 구단이 10개 구단일 때가 아니라 총 8개 구단일 때 늘 8등을 한 거죠. 두 글자로 꼴등을 한 거예요. 이때부터 롯데가 꼴대라는 별명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꼴대 팬들이 화가 나가지고요. 뭔가 조치를 취해라 난리를 쳤죠. 그러니까 롯데 구단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했는데 그게 뭐냐? 한국 프로야구 최초로 외국인 감독님을 모셔왔습니다. 그분이 화면에 계시는 제리 로이스라는 감독이었죠. 근데 여러분 놀라웠던 것은 늘 꼴등을 하는 이 팀이 이 감독님이 부임하신 그 해부터 3등을 했어요. 그리고 가을 야구라고 말하는 플레이오프에도 진출했고요. 늘 지는 것이 익숙한 팀이 이기는 팀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기자들이 신기해가지고 연구를 해보니까 인터뷰를 해보니까 한 가지 이유를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감독님 부임해서 아침부터 밤까지 선수들을 엄청나게 빡시게 훈련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일 때마다 이 선수들에게 외쳤던 한마디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늘 칠판에 적어놨던 No fear.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선수들을 보니까 그때도 이대호 선수도 있었고 정말 좋은 선수들이 있는데 자꾸 치다 보니까 못하다 보니까 실패하다 보니까 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거죠. 나는 잘하지 못할 거야. 우리는 이기지 못할 거야. 우리는 또 실패할 거야. 이 두려움이 차다 보니까 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냥 시작하기 전부터 기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고 이 감독님이 모일 때마다 No fear, no fear, no fear. 때로는 질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다. 상관없다. 자신감을 가져라. 이 두려움을 이겨내라 했는데 이 한마디가 팀을 바꿨고 선수들을 바꿨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장 자주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을 정말 자주 하셨죠. 어떤 학자가 연구를 해보니까 성경 전체에 두려워 말라는 말씀을 총 365번 하셨답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은 우리가 매일마다 만나는 두려움 앞에서 이 말씀을 붙잡으라고 365번 말씀하셨다. 그렇게 해석하던데 저도 공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는 말씀을 그렇게 자주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쉽게 두려워하는 존재이기 때문이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경상과 한국과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문제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두려워 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먼저 이 말씀이 그냥 문자적으로만 읽혀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들려지고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이 더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아까 목사님과 함께 읽었던 본문은 여호수아 1장입니다. 여호수아 1장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이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가신지를 보여주는 게 여호수아서고 여호수아 1장인데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두려운 일이 많았어요. 한 교회를 이끌어야 한다? 사랑 담은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고 울산 신정교회의 담임 목사가 된다? 정말로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끌어가는 차이 있기 때문에 더 두려움이 많은 법이죠. 여호수아를 보니까 여호수아를 두렵게 만들었던 문제가 크게 세 가지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오래전 여호수아가 만났던 두려움이 오늘 우리가 만나는 두려움과 크게 다르지가 않은 것 같아요.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를 두렵게 만들었던 첫 번째 문제가 무엇이냐면 1번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다음 지도자가 된다는 것. 여호수아를 두렵게 만들었던 첫 번째 문제는 누구의 다음 지도자가 되었다고요? 모세의 다음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 모세가 보통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모세는 한마디로 정말로 대박이었죠. 그의 존재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왕 바로를 항복시키고 200만 명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간 그런 이제 지도자인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세를 따라온 사람이 200명이 아니고 200만 명이었습니다. 이건전 목사님도 저도 지금 어떻게 보면 단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담당하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000명이 안 돼요. 하지만 1000명이 안 되는 한 교회를 이끄는 것도 또 여러분도 한 구역의 어떤 구역장으로서 한 구역을 이끄는 것도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200만 명을 이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여러분 요즘처럼 그때도 카톡 단톡방이 있었겠습니까? 단톡방이 있어가지고 200만 명 다 초대해가지고 모세가 한마디 남기죠. 여호수아가 고고 가자 하면 200만 명이 다 같이 움직일 건데 막 카톡 하면서 같이 움직일 건데 카톡도 무섭고요. 이런 마이크나 스피커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생목소리로 가자 하면 200만 명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리더십입니까? 그뿐일까요? 가는 데마다 기적이었습니다. 홍해가 있다? 홍해를 갈랐어요. 먹을 게 없다?
하늘에서 만나 외출하게 내렸습니다. 마실 물이 없다? 반석에서 물이 났습니다. 길이 없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어요. 모세의 존재 자체가 기적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거예요.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두려워요. 아무것도 시작도 안 했지만 그 자리에 서 있는 자체가 두려운 것이죠. 사람들이 뭘 하겠습니까? 비교를 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랬는데, 모세는 저랬는데, 이것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2020년 경산에 살아가면서 우리도 똑같이 비교 속에 살아갑니다. 다른 남편과 비교를 당하고요. 다른 아내와 비교를 당하고, 또 애들도 다른 애들과 비교를 당하고. 제가 어릴 때 시험 치고 성적만 받아오면 저희 엄마가 늘 했던 말, 야, 엄마 친구 아들은 학원도 안 가고 과외도 안 받는데 1등 받으라. 니는 먹고!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그런 애가 과연 존재하는지. 학원도 안 가고 과외도 안 받는데 그 애는 1등해. 그 나는 학원도 가고 과외도 받는데 저 뒤에서 1등 할 것 같은 성적. 그러니까 그러면서 처음에 한두 마디는 이게 나한테도 도전이 되는데 공부해야 되겠다. 자꾸 듣다 보니까 비교당하다 보니까 자신감 자체가 없어. 의욕 자체가 없어. 근데 그게 하물며 애들 문제겠습니까? 아니에요.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한 명의 담임 목사로서, 한 명의 또 성도로서, 한 명의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우리는 비교를 당하면서, 또 누군가 나를 비교하지 않더라도 나 스스로가 나를 남들과 비교하면서 위축될 때가 여호수아처럼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를 두렵게 만들었던 두 번째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지의 땅 가나안으로 간다는 것. 여호수아를 두렵게 만들었던 두 번째 문제는 그들이 지금 가고 있는 가나안 땅이 여호수아의 고향도 아니고 자주 놀러 갔던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미지의 땅, 모르는 땅이었죠. 예전에 갈렙과 함께 한번 정탐하러 갔다 왔던 적은 있지만 말 그대로 정탐이었지 그 땅에 살았던 것도 아니었어요. 많은 세월이 지났고 혼자가 아니고 200만 명 이끌고 가는데 그 땅이 어떨지 어떻게 변했을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불확실한 미래. 내가 발걸음을 내딛는데 내가 가는 길이 맞을지, 나의 선택이 옳을지, 이것이 두려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 자리 가운데 오셨다. 정말로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오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시간에 화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신다? 정말 믿음이 좋으신 분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담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울산 신정교회 모든 성도들도 절대 알 수 없는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들의 2021년 아니겠습니까? 내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2020년 1월 달에 코로나가 터질지 아셨던 분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2020년 1월 달에 제가 대구에 집회 갔을 때 한 주 뒤에 대구에서 그렇게 안타까운 일이 시작될지 생각도 못했어요. 아이들이 언제부터 학교를 매일 갈 수 있을지, 우리는 언제까지 마스크를 써야 될지, 백신이 언제 나올지 아무도 몰라. 이 불확실한 미래가 또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도 태풍이 한번 왔다 갔는데요. 제가 있던 울산도 태풍이 강하게 강타고 지나갔는데, 이 그 마이삭이라는 그 태풍이 올라왔을 때 태풍이 왔다면 뉴스에 이런 거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풍의 진로 해가지고 태풍 마이삭이 제주도를 지나서 울산을 관통하고 어디로 갑니다 하고 태풍의 진로를 계속 보여줄 때 우리나라의 한 학생이 이렇게 인터넷에 댓글을 달아놨습니다. 태풍은 좋겠다. 진로도 정해져 있고. 이게 진짜 웃기고도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진로가 어느 정도 예상되는 태풍이 불어온 게 한국의 학생들입니다. 왜냐하면 지는 진로를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비단 학생만의 마음일까요? 아니에요. 알 수가 없어요. 저도 2020년 5월 달에 울산 신정교회 담임으로 부임했는데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어요. 지난 8월 달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날 주일인데 저희 교육자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엄청난 프로젝트를 딱 준비해놨습니다. 이건 성도들 왔다면 감동받아. 감동 안 받으면 거의 불신자. 진짜
감동받을 만한 걸 우리 교육들이 딱 준비해놨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 마지막 리허설 딱 하려고 하는데 뉴스가 딱 나왔어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그 다음날부터 교회 예배 못 드렸어요. 온라인으로 전환했죠. 제가 예상하고 확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부모님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게 여호수아와 오늘 우리의 두려움이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3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많은 적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여호수아를 두렵게 만들었던 세 번째 문제는 가나안 땅이 빈 땅이 아니었다는 것. 그때 당시에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 가서 깃발만 꽂으면 내 땅이 되는 땅이 아니라 그 땅에 많은 적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들은 여호수아 가가지고 우리 경상도 사투리로 칵마 하면 막 쫄아가지고 도망가는 그런 어떤 약한 상대들이 아니었고요. 성경에 보니까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은 덩치도 훨씬 크고 성도 견고하고 그들의 문명과 무기를 보니까 아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석기 문명일 때 가나안 땅 사람들은 석기와 청동기를 지나서 철기 문명이었어요. 철로 만든 병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싸움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또 그런 족속이 한 족속만 있냐? 그렇지 않고 수많은 족속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끝이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학생들은요, 오늘 이 자리도 우리 초등학생들도 좀 와 있지만 제 딸도 딱 저 나이거든요. 초등학교 4학년인데 아침부터 애가 저녁까지 학교에 학원에 공부가 끝이 없어. 아빠 공부가 쉽지가 않아. 민차야 아빠도 그랬다. 근데 점점 아이들이 공부에 대한 부담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이 사진을 보고 기겁을 한 게요. 야 이게 한국이구나. 한국에 있는 아이들이 여러분 손자 손녀들이 자녀들이 얼마나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은지 보여주는 한 장의 사진이 있는데요. 앞에 화면을 보시면 책이 몇 권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 책이 적은 사람도 다르고 출판사도 다른데 책 제목들이 기가 막히게도 통일성이 있어요. 뭔가 비슷해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왼쪽부터 10대 꿈을 위해 공부에 미쳐라. 그 옆에 보니까 20대 공부에 미쳐라. 그 옆에 보니까 30대 다시 공부에 미쳐라. 진짜 미칠 노릇이죠. 그 옆에 보니까 40대 공부 다시 시작하라. 올해 제 나이가 45인데 이 나이에 또 공부하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 적어놨습니까? 공부하다 죽어라. 이게 한국이에요. 애들이 공부가 끝이 없어요. 공부뿐입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넘어야 될 산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 대학 가면 끝일까요? 아니죠. 취업 준비. 오늘 아침에도 저희 교회 한 성도님이 연락이 오셨어요. 아드님이 청년인데 공무원 9급 시험을 준비하셨는데 오늘 아침에 합격 발표가 난 거예요.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 아이가 이 시험 때문에 얼굴이 새까매가지고 밥도 잘 못 먹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그러다 보니까 합격 발표가 나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기쁜지. 청년들이 진로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취업하면 끝입니까? 결혼해야 돼요. 지금 결혼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결혼하면 끝입니까? 애 키워야 돼요. 문제가 끝이 없어요. 저는 25살 때 장가를 가는 게 꿈이었습니다. 근데 인생이 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25은 뭐 물론이고 30이 넘었는데도 아무도 저를 구원해주는 자매가 없어가지고 와 나는 평생 독신의 은사인가 막 진작에 고민도 해봤었는데 참 감사하게도 지금 제 아내가 인생의 희생번트를 치고 저한테 시집을 와주셨죠. 예, 시집을 온 게 아니고 시집을 와주셔서 지금도 참 감사하게도 같이 살아주고 계신데 늦게 결혼을 하다 보니까 뭘 빨리 갖고 싶었을까요? 아기를 빨리 갖고 싶었어요. 근데 결혼하고 1년이 지났는데도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나한테 문제가 있나? 그러다가 1년 반 정도 됐을 때 참 감사하게도 아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해가지고 좋다고 맨날 아내 배에 손 얹고 기도해주고 노래 불러주고 했는데 이 애가 3개월 만에 유산이 돼버렸어요. 계리유산이라고 그냥 엄마 뱃속에서 혼자 죽어버린 거죠.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을 하고 그 다음 주에 죽어나기를 끄집어내 수술하고요. 또 1년 동안 임신이 안 됐어요. 그러다가 1년 반 만에
다시 겨우 임신이 됐는데 초음파 검사를 해보시더니 의사 선생님이, 제가 구체적으로 좀 말하기는 그렇지만, 목사님, 이 아기 안 낳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낳으시면 아기도 두 분도 평생 짐이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저 그래도 낳을래요. 몇 개월을 기다려서 응애 하고 태어났는데 딱 태어난 순간 보니까 걱정했던 그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다행이다 싶었는데 그 다음날 검사를 해보니까 또 심장에 쇠소리가 나더니 검사 결과가 큰 구멍이 2개나 있는 거예요. 심박중경결손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 자체가 문제가 끝이 없어. 근데 여러분,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가 만난 현실과 두려움, 오늘 우리가 만난 현실과 두려움 좀 많이 닮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두려움 앞에 지금 서 있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며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이 이에 대한 답을 주시는데요. 우리 같이 앞에 있는 화면 보시면서 여호수아 1장 5절과 6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 말씀하셨냐면,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으시지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제가 접했을 때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여호수아가 만나고 있는 두려움은 너무나 많아요.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시라면 그 문제마다 어떤 해답들을, 해결 방안들을 조목조목 말씀해 주시면 오히려 여호수아에게 더 힘이 되지 않았을까? 여호수아야, 이건 이렇게 하면 될 거다, 저거는 저렇게 하면 될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여호수아에게 더 힘이 되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한마디로 하셨단 말이죠.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근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살아오다 보니까 이거구나,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신다면 우리 인생은 그 한 가지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내가 만난 문제가 아무리 다양하고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길이 보이지 않다면 하나님이 길이 되실 것입니다. 내가 만난 산을 하나님께서 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구나.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성경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들이 정말로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의 도전이 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문제를 만났지만 하지만 그들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봄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사랑담은 교회 성도 여러분이 아무런 문제없는 인생도 참 괜찮겠지만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봄으로 그 문제를 넘어서는, 그래서 또 다른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셉도 그런 삶이었죠. 저는 요즘
그 새벽 기도를 이제 그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면서 저희 교회는 매일 성경으로 새벽 기도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요즘 이제 창세기 마지막 부분 요셉의 삶을 쭉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니까 야, 참 아무리 기구해도 요셉만큼 기구한 인생이 있을까? 어릴 때 엄마 돌아가셨죠. 엄마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편부모 가정에 자란다는 것은 큰 상처였겠죠. 형들은 많이 있었지만 형들이 요셉을 좋아했습니까? 싫어했습니까? 싫어했어요. 어느 정도로 싫어했냐면 죽이려고 할 만큼 싫어했습니다. 그러다가 진짜 하루는 경상도 사투리로 말하면 저거 확 무덤부자 해가지고 구덩이 파고 넣었잖아요.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루벤, 맏형이 야 동생들아 아무리 그래도 배다른 동생이라도 우리 동생인데 죽이는 건 좀 심하다. 우리 죽이지 말자. 그냥 돈 받고 팔자. 해가지고 안 죽이고 형제들이 돈 받고 팔았지 않습니까? 대단한 우정이죠, 그렇죠? 예, 안 죽이고 돈 받고 팔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셉은요 10대 때 형들이 돈을 모아서 동생을 조기 유학 보내준 게 아니고 오히려 돈을 받고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애국 땅에서 여러분 자녀만한 저 나이 때 애국 땅에서 노예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베트남이나 필리핀이나 저 아프리카 남아공까지 가서 한인 청소년들에게 말씀을 이제 전하는 그런 이제 수련회를 제가 강사로 섬기는데요. 가면은 이 한국에서 온 강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자주 없다 보니까 2박 3일 동안 쉴 시간이 없습니다. 설교하는 시간 말고는 이 아이들을 계속 개인적으로 만나 상담을 해요. 상담을 해주는데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베트남에 있는 아이도 필리핀에 있는 아이도 심지어 남아공에 있는 아이도 똑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와이파이가 잘 안 터져요. 이게 아니고요. 목사님 제가 왜 여기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내가 10대 시절을 여기서 보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대. 나는 원래는 한국에 있었는데 강남에 살고 있었고 대구에 살고 있었고 부산에 살고 있었는데 뭐 표면적으로는 아버지가 뭐 선교사로 파송받았고 아버지가 또 뭐 파견 근무 와가지고 가족이 같이 왔고 지도 모르게 유학 과정이 진행돼서 지가 유학을 와 있고 한데 말도 안 통하고 친구도 없고 외롭고 와이파이가 안 터지고 왜 이게 살아야 되는지 자기 삶이 해석이 안 된다는 거죠. 요셉이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지금 여기 왜 와 있는지 그 정도였습니까? 요셉이 노예였지만 열심히 일을 해서 주인에게 인정을 받고 가정의 총무가 되었습니다. 이 보디발이 요셉아 내가 니를 보니까 네가 애가 참 신실하고 성실한 것 같다. 우리 집에 있는 모든 돈과 사람을 네가 관리해라. 야 이제는 쨍하고 해뜰날이 돌아온 것 같은데 또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걸 거절함을 통해서 강간미수라는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까지 가버렸죠. 하나님과 주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 결과가 대박이 난 것이 아니고 쪽박이 나버렸어요. 진짜 어떻게 보면 우울증에 걸려도 10번은 더 걸리고 자살 시도에도 10번은 더 했을 만한 요셉의 인생이었어요. 진짜 파란만장한 인생이었는데 여러분 그런데 요셉이 이 창세기에 보니까 그의 가족뿐 아니고 애굽 땅과 이스라엘 땅의 모든 사람을 먹여 살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사람으로 살아갔지 않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그 모든 고난들을 그가 이겨냈던 힘이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선명히 말하는데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의 삶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세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 건데요. 제일 위에 있는 2절은 우리 남자분들이 읽어주시고 두 번째 21절은 여자분들이 읽어주시고 제일 마지막에 23절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남자분들이 먼저 읽으실까요? 시작. 아멘. 자, 여자분들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다 함께 마지막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가정에 계신 분들도 화면을 잠깐 한번 집중해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이 세 구절에, 창세기 39장에 있는 세 구절에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계속 반복하고 말씀하시는 세 단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일부러 힌트로 노랗게 표시를 하는데 첫 번째 단어가 누굽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와요. 두 번째는 어떤 이름이 나오죠? 요셉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마지막 세 번째가 어떤 표현입니까? 함께입니다. 여호와, 요셉, 함께. 이걸 한 문제로 연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성경은 말씀해. 요셉이 그 모든 상황들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딴 것이 아니었어요. 요셉의 어떤 끈기, 인내 아니었어요.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두려울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의 인생이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버티고 견딜 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심을 다 보았대. 여러분, 저는 이 성경에 적혀있는 요셉의 삶이 오늘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 이 성경은 창세기 39장에 적혀있는 문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나아가서 두려움을 이겨낸 삶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가장 큰 힘이었죠. 요셉뿐이었을까요? 요셉과 쌍두마차를 이루고 있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 중에 다윗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초등학생들도 아마 10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은데 다윗 하면 자동적으로 따라 나오는 이름이 있습니다. 세 글자로. 맞습니다. 골리앗입니다. 그렇죠? 다윗과 골리앗 스토리는 우리 초등학생들뿐 아니고 교회를 안 다니는 불신자들도 다 아는 스토리입니다. 다윗이 돌멩이를 던졌더니 그 돌멩이가 골리앗의 이마에 그렇게 정확하게 꽂히고,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 어릴 때부터 워낙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이제는 좀 무뎌질 수 있고 또 특별히 대단하지 않은 이야기로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와,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는 것은 이 보통 일이 아니구나. 왜냐하면 여러분, 골리앗은요, 다윗이 그렇게 쉽게 이길 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무기들은 다윗과 이스라엘 진영에도 있었어요. 골리앗이 입고 있던 갑옷, 이스라엘 군대도 입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이 들고 있던 창과 칼, 이스라엘 군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로 하여금 꼼짝 못하고 두렵게 만들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골리앗의 키였죠. 워낙 덩치가 크다 보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꼼짝 못하고 얼어붙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의 어떤 전쟁은요, 이스라엘 군대와 이 블레셋 군대가 그냥 다 같이 왁 싸우는 게 아니라 각 진영에서 대표가 한 명씩 나오는 것이죠. 장수가 한 명씩 나와서 둘이가 싸우고요. 이 둘 중에 한 명의 승리와 한 명의 패배가 전체의 승리와 패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골리앗 앞에 나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골리앗의 키가 어느 정도로 컸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군대가 꼼짝 못했냐면요, 여러분, 제가 조금 비교가 되도록 이제 제가 사진을 좀 몇 장 준비했는데 앞에 화면에 보시면 좀 이제 키가 좀 컸던 분들을 제가 몇 번 좀 모시고 왔습니다. 앞에 화면에 있는 야오 데펜이라는 오른쪽에 앉아있는 여자분의 키가 2m 33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옆에 서 있는 분보다 훨씬 크죠. 2m 33. 이것보다 키가 더 큰 사람이 있었는데 짱찐차이라는 이 남자분은 키가 2m 40이었고요. 이것보다 더 키가 컸던 사람이 술탄 코센이라는 진짜 머리가 천정에 닿는 지금 터키에 살고 있는 한 남자의 키가 2m 51입니다. 근데 이 키보다 키가 더 컸던 사람이 있는데요, 로버트 펄싱 웰도란 이 사람이 키가 몇 센치였냐면 2m 74였습니다. 지금 제 키가 1m 70이거든요.
근데 저보다 1m 이상 더 큰 키죠. 여러분 감이 잘 안 오시죠? 감이 오게 좀 도와드리면 이 사진이 그가 그의 친아들과 찍은 사진이 아니고 그의 친형과 찍은 사진이고요. 그의 가족 사진입니다. 이 사람도 여러분처럼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같이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어디 있을까요? 보이시죠? 저게 2m 74예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지금으로 치면 휴대폰 꺼내가지고 셀카 찍고 막 페북이나 인스타에 올리고 이게 이 키였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보다 키가 더 컸던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예상하신 대로 그게 바로 골리앗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골리앗의 키를 소개하기를 2m 90이었답니다. 2m 90. 2m 90 앞에 아까 로버트 펄싱웰보다 16cm나 더 큰 사람 앞에 소년 다윗이 서 있는 거죠. 이거는요 계란으로 파헤칩니다. 이 키를 보면 누구라도 얼어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 그냥 얼어붙어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오히려 골리앗에게 달려나갑니다. 돌멩이를 들고 달려나가요. 남들이 볼 땐 이게 객기인 것 같은데 다윗은 한 가지 믿음이 있었죠.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솔직히 다윗도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 중에 누가 골리앗 앞에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잘했던 게 뭐냐 하면 다윗은요 무엇을 바라보는가?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이라는 큰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지만 다윗은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자녀의 방황이라는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면 우리는 얼어붙을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를 바라.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시선이 분산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되는 은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보이잖아요. 저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울산에 출발해서 이 경산까지 오는 2시간 동안 담임 목사다 보니까 아마 우리 이 목사님도 같은 마음이실 건데요. 저를 두렵게 만들고 걱정스럽게 만들고 마음을 복잡하게 만드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자꾸 그 문제를 생각하면 답답하고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처럼 하나님, 저희 시선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우리 사랑 담은 교회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사랑 담은 교회, 다윗과 같은 이 교회를 통해서 골리앗 같은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은혜의 통로로 여러분을 써나가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제자 한 명을 소개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있는 아이는 하영이라는 친구인데요. 물론 왼쪽이 하영이겠죠. 예전에 저도 좀 스타일이 좀 저랬는데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하영이가 고등부에 올라와가지고 저를 찾아오더니 목사님, 제가 이제 다음 주에 금성고등학교 입학하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생활을 잘할 자신이 없어요. 목사님이 학교에 오셔가지고 기도 한번 해주시면 제가 힘이 나서 고등학교 생활을 잘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영아, 목사님이 기도해 주러 갈게. 해서 그 다음날 3월 이제 그 3일날 입학식 한 그 다음날 밤에 야자 마칠 때 학교에 찾아가서 교문 앞에서 앉고 기도해 주고요. 이제 부산에서 만났던 제자거든요. 부산에 가면 태종대라고 아시죠? 태종대 쪽에 가서 같이 드라이브 한번 하고 태종대 앞에 가면 할매집이라고 유명한 튀김집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같이 튀김 먹으면서
찍었던 사진인데 이제 먹고 나서 집에 이제 태워주고 있었어요. 집에 거의 다 왔을 때 옆에 앉아있던 조수석에 있던 한영이가 저한테 목사님 저 내리기 전에 부탁 한 개만 해도 괜찮아요? 그런 겁니다. 괜찮다고 뭐든지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얘가 좀 망설이더니 목사님 제가 오늘부터요 목사님을 아빠라고 불러도 괜찮아요 그런 겁니다. 이 말하기가 좀 부끄러웠나 봐요. 괜찮지 임마. 야 말 나온 김에 지금 아빠 한번 해봐 하니까 부끄러워가지고 아빠 하는데 그때 물론 저도 결혼했지만 아직 이제 아까 막 그런 과정들 때문에 아빠라 부르는 이제 자녀가 없을 때였거든요. 저를 처음으로 아빠라고 부르는 애가 하영이었습니다. 근데 딴 건 모르겠고 고등본론지 2달밖에 안 된 애가 아빠라 부르고 싶다는 거는 그만큼 교육자인 저한테 마음이 열리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하영아 앞으로 아빠라 부르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그렇게 부르라고. 근데 네가 지금 집에 들어가면 진짜 아빠가 계실 건데 네가 괜히 딴 사람한테 아빠라 부른 거 아시면 기분 나빠 안 하실까? 나 같으면 엄청 기분 나쁠 것 같은데 괜찮겠나? 하니까 하는 말이 목사님 괜찮아요. 저 지금 집에 들어가도 아빠 안 계셔도 그런 걱정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 아빠 어디 가셨어? 어디 뭐 멀리 출장 가셨어? 하니까 얘가 한참 동안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더니 아마 말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자기 이야기를 저한테 돌려줬는데요. 하영이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직전에 부모님 두 분이 늘 다투시다가 결국은 이혼을 하셨는데 이혼하시더라도 보통 2명의 자녀가 있으면 1명씩 키우시든지 아니면 한 분이 2명을 키우시든지 보통 그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두 분이 다투시고는 서로 미루다가 이 두 아이를 그냥 버려버린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이 일이 이 형제한테 일어난 거죠. 버려버리고 두 분은 연락을 끊어버리셨고요. 이 소식을 전라도에 살고 계시는 연세가 90 다 돼가신 할머니가 들으시고 내 손자들 고아 만들겠다 싶어가지고 짐을 싸들고 부산에 오셔가지고 부산에 가면 수정동이라고 했습니다. 수정동에 그 삼복도로 위에 있는 안창마을이라는 가장 좀 가난한 동네에서 이 두 손자를 키우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도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를 다니기엔 지금도 집에 들어가면 아빠 저 학교 갔다 왔어요 라고 말할 아빠가 한 분도 안 계셨던 것이죠. 근데 저랑 친하게 이제 지내면서 누군가를 아빠라고 불러보고 싶었대요. 제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한참 동안 제가 하영이를 안고 울다가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하영아, 목사님이 오늘 니한테 약속 하나 할게. 내가 오늘부터 네 아빠 노릇 한번 해볼게. 내가 니를 낳지는 않았지만 네가 앞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짓바라지하고 신앙적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케어하면서 내가 네 아빠 노릇 한번 해볼게. 하고 차를 세워놓고 같이 집에 들어가 봤는데요. 제가 살면서 인생이 뭐 짧게 살았지만 살면서 그렇게 가난한 집은 처음 봤습니다. 어느 정도로 가난했냐면 하영이가 고등부 3년인 동안에 제가 20kg짜리 쌀을 사가지고 제 차에 싣고 그 집에 갖다 준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안 갖다 준 쌀이 없어요. 교회 권사님들께 부탁해서 반찬을 안 만들어 주시면 반찬이 떨어지는 날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학교 갈 때는 교복 입고 하지만 교회 올 때는 3년 내내 아주 더운 여름 아니면 그 빨간색 체크무늬 후드티 잊을 수가 없어요. 늘 그것만 입고 다녔어요. 인생에 답이 없죠. 부모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고 버젓이 살아 계신데 같은 부산당에 계신데 연락을 끊어버리셨고 돈도 안 보내주고. 근데 참 다행이었던 것은 이 하영이가 중학교 3학년 때 친구 성년회 전도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친구 초청주를 왔다가 첫 번째 순회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리고 고등부 3년 내내 수련 때마다 이런 강대상에 나와가지고 애가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 내용을 제가 잊지를 못해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또박또박 기도하는데요. 하나님도 아시다시피 저는 부모님도 안 계시고
돈도 없어요. 하지만 저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저 떠나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고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김보성 목사님 설교 말씀처럼 상처가 사명이 되어서 제가 누군가를 살리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늘 이 믿음으로 버티는 거죠. 그랬던 하영이가 고3이 되었을 때에 2월 말에 수련회 끝나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한 말이, 목사님, 제가 이번 주 수련회 때 제가 드디어 꿈을 발견했어요. 2년 동안 꿈이란 게 없던 애였기 때문에 이 말이 참 반가웠습니다. 꿈도 발견했고요. 가고 싶은 대학도 제가 딱 정했어요 하더라고요. 정말 잘했다고. 어떤 대학 가고 싶어? 물어보니까 경산에 있는 애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보통 이제 고3들 꿈이 1차적으로 인서울 아니겠습니까? 서울에 있는 어떤 대학 가고 싶어요 말할 줄 알았는데, 아버지 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요 육군사관학교 육사 갈 거예요 그럽니다. 그 제가 환하게 웃으면서 말했죠. 하영아, 육사 참 좋은 학교인 건 아는데 나는 군대에 2년 2개월 갔다 왔는데도 죽을 것 같더라. 니네 왜 평생을 군복 입고 군에 살려고 하는데, 야 다시 기도해봐라 하니까 절대 안 된대요. 제가 수련회 때 말씀을 듣고 꿈이 생겼는데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가 딴 학교 아니고 육사를 가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기가 막혀가지고, 야 무슨 꿈인데? 하니까 저한테 되묻는 게, 아버지 수련회 때 하셨던 설교 제목 기억나요?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내가 무슨 설교했는데 물어보니까, 아버지 피더스타 설교했잖아요. 피더스타. 그래서 제가 맞다. 제가 설교했던 게 영어 제목으로 피더스탈, 별이 되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그 본문으로 얘들아 별이 되라.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가 남들보다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옷, 그리고 좋은 관으로 끝나버리는 삶이 아니라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사람들의 길을 비춰주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면 하나님 만나게 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 설교를 했는데 지가 이 설교 듣고 꿈이 생겼대요. 하는 말이, 아버지 저는 육사 졸업하고요 나중에 계급을 저는 별을 달 거예요. 그 별이 될 거예요. 그런데 계급만 별이 아니라 설교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별과 같은 삶을 살고 싶어요. 언젠가 제가 부대장이 되었을 때 제 앞에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나를 봐라. 난 어릴 때부터 부모님도 안 계셨고 돈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계셔서 여기까지 왔다고. 너희들도 하나님 만나라고. 저는 이렇게 꼭 말해줄 거예요. 그러더니 그 힘든 고3 한 해 동안 참 열심히 공부하고 신앙생활 했고요. 감사하게도 그 다음에 하영이가 육군사관학교에 입학을 했죠. 그리고는 이제 저한테 보내왔던 첫 번째 사진이었는데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강원도 철원에서 이제 군생활 하다가 나이가 이제 30이 된 하영이가 저한테 전화가 왔더랬습니다. 그래서 하영아 뭐 좋은 일 있어? 하니까 아버지 저 축하해 주세요 하더니 저 장가 가요 그런 겁니다. 근데 어릴 때 하영이가 늘 입버릇처럼 말했던 게 이 말이었어요. 저는 장가 안 갈 거예요. 고등학생이 장가를 안 간대요. 그런데 몇 번 듣다 보니까 이 안에 있는 가정에 대한 상처가 이 아이로 하여금 이런 말을 하게 만드는구나 싶었는데 장가를 간대요. 그러면서 아버지 제가 장가 가고 결혼식 끝나고 나면 한국이 없을 것 같아서 아버지 결혼식 때 꼭 와주셔야 돼요. 어디 가냐 물어보니까 제가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전군에서 그 모범 장교를 이제 한두 명 선발해가지고 미국 국방부로 이렇게 미국으로 연수 보내는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선발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결혼식 날짜도 조금 원래보다 땡기고 결혼하고 이제 미국 간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식 갔었는데 참 감사하게도 정말 좋은 자매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요. 미국에서 보내온 사진인데 다른 나라에서 온 여러 장교들과 함께 연수를 받으면서 말 그대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 별이 되기 위해서 지금도 이제 준비하고 있죠. 저는 이것이 믿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아이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내가 바로 살 수 있을지. 그런데 두렵게 하는 그 문제보다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지금까지 이 삶을 견인했고 앞으로 기하게 써나가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사랑 담은 교회 모든 자녀들에게, 그리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부모님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허락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이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솔직히 지금 저를 두렵게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언제 코로나가 마침표를 찍게 될지, 언제 우리의 사업이 회복이 되고 우리 아이들은 학교를 갈 수 있을지, 언제 우리 교회가 마스크를 벗고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을지 우리는 두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믿음으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고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고백하며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험한 풍파,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문제는 우리를 많이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우리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우리 함께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랑 담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시선이 문제가 아닌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모든 시선이 고정되고 하나님 바라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우리가 의식합니다. 주님만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알기에 오늘 시간도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고 하셨다오니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이 너와 함께 하실 거라.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두려워하는 이 모든 것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오니 하나님 우리가 다른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이 믿음으로 아버지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승리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골리앗도 아니고 저 가나안 족속도 아니고 저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비교의식도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미래의 내일을 향하여서 담대히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 사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나비록 약해도 내 안에 강함 되시는 주님이 계시니 수많은 아픔과 눈물이 있어도 나 포기하지라. 나비록 약해도 내 안에 강함 되시는 주님이 계시니 수많은 아픔과 눈물이 있어도 나 포기하지라.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보다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연약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때문에 여기 와 있사오니 주여 나를 놓치지 않으실까. 하나님, 나도 주님 놓치지 않도록 나를 아는 성령으로 충만케 나를 붙잡아 달라고, 하루도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 내가 설 수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시게 해달라고, 이 연약한 나를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 번만 더 간절히 찾고 기도합시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내 아버지여,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내 인생에 걸어갈 길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들고 오직 여기까지 왔사오니 앞으로 나의 못나은 평생에도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내 인생의 한건 힘이 됩니다. 세상에 하나님 어떤 다른 물질과 어떠한 힘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시여, 성령이시여, 이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른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감정을 붙들지 말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사심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약해진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이 이 시간에 성령으로 친히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너무 힘들다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하나님을 생각해봐 다시 일어설 수 있어.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아. 내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너무 힘들다고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을 생각해봐. 하나님을 생각해봐 다시 일어설 수 있어.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 여러분 믿으시지요?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 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내 소중한 영혼의 아버지, 나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나를 놓치지 않네. 항상 돌보시네. 지금도 내 곁에 계시네. 나비록 약해도 내 안에 강함 되시는
주님이 계시니 수많은 아픔과 눈물이 있어도 나 포기하지 않으리라. 나 포기하지라 으리. 나 포기하지 않으리라. 나 포기하지라 으리. 나 포기하지 않으리라. 나 포기하지라 으리.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오늘 저는 우리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 화면으로 보았던 PPT의 그 사진들을 먼저 보았습니다. 그 사진만 봤을 때는 별로 특별히 뭔가가 제가 기대할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사진, 그 별것 저랑 전혀 상관없을 것 같던 그 사진 몇 장들, 설교를 듣는 내내 제 눈에 눈물이 흐르는 이유는 별것 아닐 것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지나가셨더라고요. 하나님이 개입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구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별것 아닐 것 같은 그 사진 몇 장이 우리의 마음을, 심장을 움직이는 사진이 되는 거, 누구 이야기입니까? 우리 아닙니까? 가만히 보면 아무런 보잘것없는, 너무 연약하기 짝이 없는, 상처투성이고 건강하지 않은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들, 아무리 봐도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형편들, 하나님 내 인생에도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사랑남은 교회 이 힘든 시기에 진짜 겁도 없이 개척하겠다고 나온 이 연약한 우리 공동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붙잡아달라고 우리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서, 여러분 가정에 가장 그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도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면서 주님께 맡기며 하나님 책임져 달라고, 주님께 맡김받은 나의 인생, 우리의 가정, 내 일터, 우리 교회의 미래,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의 세대들, 저희들이 뭘 알겠습니까? 이 아이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으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 번만 찾고 기도합시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내 아버지여, 주님이 소망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갈망이요, 내 영혼의 아버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직분이 나타나겠다. 내 아버지여, 주님 이겨내게 하여 주십시오. 주를 사랑하는 믿음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힘들어도 주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견딜 수 있어요. 나도 주님 사랑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어요. 힘들어도 주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견딜 수 있어요. 나도
험한 세상 속에 험한 세상 속에 살면서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네. 좌절하고 난망한 그때 난망하여 쓰러질 때가 많았네. 그때 주님 내게 찾아와 못 잡은 나 그 사랑의 손길로 나를 만지셨네. 힘들어도 주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견딜 수 있어요. 나도 주님 사랑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어. 힘들어도 주님 때문에 힘들어도 주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견딜 수 있어요. 나도 주님 사랑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고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워했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전의 지도자가 모세였다는 사실,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 그 땅에서 기다리고 있는 여러 대적들.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의 대안으로 주셨던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이젠 네 차례다.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뭘 두려워하느냐?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이 시간에 한번 들으시고,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는 그 대상보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내 연약함보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하나님, 나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실제적으로 아시고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내 안에 성령으로 실제적으로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나를 돕고 계십니다. 조금만 더 민감하게, 조금만 더 정확하게 그 성령의 음성 확인하고 돌아가세요. 오늘 밤 그냥 왔다가 소리만 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을 확인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내가 돌아간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